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하고 여러분이 눈을 감아도 한나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이 기억이 날 정도로 잘 내용을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교회가 어떻게 지탱해 나가고 우리 민족이 통일의 그날이 와야 하겠는데 옛날 평양 신학교와 이북에서 그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유교 사변으로 이남에 내려와서 오늘 우리에게 같이 신앙을 유지해 나간 것과 같이 참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 나가겠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한나와 같은 기도하는 인물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 당시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사무엘이 출생하는 그 시대는 사사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가 아니고 왕정시대 앞에 사사시대. 사사시대도 사사시대 말기쯤 되는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사사라면 삼손 같은 사람, 힘센 사람, 또 입다, 이제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옳은 일이다. 그러면 그대로 행한다. 또 다른 사람이 이게 옳은 일이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블레셋 제일 많이 우리가 듣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에 많이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블레셋 아닙니까? 그래서 모압이나 그 외 미디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이 아마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하면은 머리에 확 들어오지만은 엘가나가 어떤 사람일까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아마 그렇게 기억이 될 줄 믿습니다. 역대기에 찾아보게 되면은 그 가문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고핫 자손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소개할 때에 레위 지파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하의 아들이요. 그 역대상에 본다면 족보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 가정은 당시에
뭐 오늘같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우리 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던 때가 아니고 모여서 실로면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던 때였는데 실로에 하나님을 모시던 곳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매년 실로에 이제 올라가서 엘가나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절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흠니와 또 비나스, 흠니와 비나스. 그러니까 이게 있던 시대입니다. 성경은 흠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에 본다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행실이 나쁘다 이래. 흠니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쁘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 행실이 나쁜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지는 않잖아요. 제사장의 그 아들이고 그 제사장으로 섬겼으니까. 이건 뭐냐면은 제사장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행실이 나쁘다 그래.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본다면은 그들의 죄악상을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나 소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이제 드리지 않습니까? 막 삶아서 드리든지 아니면 불에 태워서 드리든지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앞가슴이나 또 이제 살이 있는 좋은 곳에 그걸 갖다 갈고루질을 해가지고 취해서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교회 재산을 개인적으로 훔친다 할까? 또 교회 헌금을 부당하게 사용한다 할까? 뭐 쉽게 들으면 그렇게 이제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트는 말씀하기를 흠니와 비느하스가 행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제사를 갖다가 멸시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멸시 말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럴 수 없잖아요.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말로 저거 하기가 그런데 제사 드릴 때의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씻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오늘 같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과 제사장의 아들이 해가지고 마음대로 권력을 가지고 동침하고 이렇게 죄를 범했어요. 사사시대에는 신정국가로서 제사장이 통치하는 성막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패한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 드리는 이런 제물을 갖다가 취하게 하게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부정을 행하니까 당시의 종교나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비단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날 세계 역사를 통해서 쭉 본다면 중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중세시대의 15세기나 14세기 이런 시대에도 이런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은 이런 타락이 있었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을 비교해서 말씀할 때에, 가톨릭은 전통을 많이 이제 중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개신교가 조금 더 타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 사역에서도 연구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동네마다 곳곳마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장해서 나아가지만도 지금 이제 어느 시대인가 몇 년 전부터 기독교의 수가 감소한다, 떨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 이제 왜 교인들이 떨어지느냐, 왜 교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있다. 교인들이 부패하고 있다. 뭐 교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것이 한국 사회에 교회가 부흥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한몫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구약의 흠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날에도 흠리와 비느하스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러한 지도자나 교육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무엘 당시의 엘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문제가 뭔가 한 거예요. 남편 되는 한나의 엘가나는 당시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때 그랬는가 모르겠지만은 옛날이니까 엘가나는 아내를 둘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결혼은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 여러 여자를 두가지고 서로 살게 한다든지 한 여자에 여러 남자를 둔다든지 그렇게 했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으니까 그게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담의 부모는 누구고 하와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담의 부모가 누구고 하와의 부모는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아담의 부모와 하와의 부모가 그를 낳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가정을 이루는 이와 같은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살았던 내인 엘가나는 우리가 아는 사사시대에 본다면 기드온은 아들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기드온은.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인도했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법이 없이 제약이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을 본다면은 얼마나 사사시대가 범죄한 시대다, 법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당시에 이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행한다고 풍속대로 따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갈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태를 열어서 엘가나의 남편인 자식을 이렇게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는데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자식이 없었지만도 한나야, 내가 네가 자식이 없어서 뭐 고생하고 이렇게 번민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제사를 지낼 때 고기나 분깃을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네가 그걸 믿고 참고 나가라 이렇게 했지만도 한나는 거기 마음에 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소원의 기도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지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한나는 계속 괴로움으로 지나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기가 자기 머리 위에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와 브닌나의 이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을 끼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심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을까?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해서 울며 어찌해서 먹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낫지 아니하냐? 이런 위로의 말씀을 했지만은 한나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쉽게 말하면 마음에 이제 들어오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당신이 아들이 없지만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8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아니하냐? 거기 한나에게는 오히려 마음 가운데 더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이 브닌나가 살던 그 시대는 무정부 시대예요. 나라에 왕이 없는 시대. 사사들이 잠시 동안 통치하고 또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가나안의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힘이 센 삼손 같은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역사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는 이제 왕이 없으니까 무중부 시대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나가 마음이 번인날을 통해 가지고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움을 당하니까 마음에 속이 터지고 부풀어 오르는 이와 같은 소원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가정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해요? 물론 우리도 기도하겠지요. 그래,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한나의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기도에 비한다면 정도가 좀 약하지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한나는 자기의 괴로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절히 구하겠다 이랍니다. 그렇게 이제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기도 소리를 들어보고 보니까 이 한나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이렇게 지적거리고 있는가 보다 하고 그 한나를 불렀어요. 불러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나를 불러서 한나야, 네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냐? 한나가 있다가 엘리 제사장님, 제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뿐입니다. 나의 괴로움은 자식이 없어서 내 괴로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고 내 슬픔을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본다면은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그가 말한 내용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그러면은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다. 이는 주님밖에 없다. 주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구약에 많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반석. 하나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믿고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당시 사사시대에 누가 지도해 주는 자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 무질서가 있는 그런 시대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주권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간절한 신앙심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본다면은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한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주시다. 이 주권 사상이 간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태를 여시고 나를 임신케 하게 된다면은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신 같이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지나면 어떤 시대가 옵니까? 성경에 보면 왕정시대지요. 자,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 시대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아시지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유명한 선지자와 같이 선지자였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아들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에봇을 지어서 입히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내가 제사장님 기도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칩니다 하고 바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 한나의 기도가 간절하고 애절하고 참 능력이 있고 이래서 그가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올라서 와, 위대한 사람이다. 한나의 기도는 대단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괴로움을 당했나 그러면 미디안, 제일 많이 당했던 블레셋. 블레셋에 어떤 장군이 있어요? 골리앗 대장이 있잖아요. 골리앗 대장을 누가 죽였어요? 예? 다윗. 예, 다윗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갖다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거 참 너무한 거 아닌가? 사람을 갖다가 그래 죽이면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 그러니까 8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들을 다 전멸해라. 그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고 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샀다가 결국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은 와가지고 하나님이 밤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타나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을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네 민족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히위, 여보스, 기르가스 거기에 이제 8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족속을 아이성을 치고 여리고성을 치고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점령하게 되었는가?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위시해가지고 너무 그냥 우상을 숭배가 너무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했어요. 멸망을 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사사시대에도 이렇게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괴롭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다 멸망시키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방 사람들이 또 번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말기 때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블레셋,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서 뭘 이제 가져가는 거면 법궤,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그렇게 해요. 하는데 그때 법궤를 갖다가 어느 나라에게 빼앗겼어?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죠. 블레셋 나라에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의 블레셋 나라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 빼앗아봐가지고 그들이 어디다 두었느냐? 이 법궤를 가정집에 둘 수가 없고 어디에 두겠습니까? 자기들의 신당에. 무슨 신? 다곤 신당에다가 두었잖아요. 다곤 신당에 두어가지고 두었는데 아침에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다곤 신의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부러져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손이 부러져가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야, 이 큰일 났다. 우리 신이 이게 머리가 떨어지고 손이 떨어져서 이게 이렇게 군들로 하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씌워서 이렇게 해뒀더니 그 다음날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여러 이제 곳곳마다 우리 여기만 둘 수가 없다. 사람들이 죽고 얼음을 따가고 병이 나고 이러니까 옮겨 보냈지만은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갖다가 대신 돌려보내자 해서 이 법궤를 돌려보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금지와 금독종 5을 만들어서 금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수리에 싣고 전나는 소를 이제 송아지를 두고 수리에 실어서 저 베스메스 길로 이스라엘 나라 땅에다 보내자. 그 보냈어요. 보냈는데 법궤가 베스메스 길로 이스라엘 나라 땅에 왔을 때에 그때 사무엘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면서 법궤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법궤를 모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블레셋과 더불어서 이와 같이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함께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 구약의 최초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 한나가 말하자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종교를 통치하게 됩니다. 엘리 가정이 있었지만은 흠리와 비나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엘리도 연세가 많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세상을 떠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될 때에 블레셋에서 또 가나안의 이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 앞에 사울 왕이지요. 사울이고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여로보암이 일찍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을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자기의 나귀를 잃어버렸잖아요.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나귀 찾아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시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이걸 뭘 의미하나 그러면은 이제는 어두웠던 사사시대는 물러가고 왕정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두운 시대에 통치하게 된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자, 그리고 그가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물론 사울도 잘못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도 왕을 세웠고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근데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참 귀한 아들이지만은도 자기가 참 손잡고 이렇게 집에서 나를 섬기라 하고 다루고 있지 아니하고 실로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내가 바쳐야 되겠다. 에봇을 지어서 철철이 갖다 입히고, 그래서 그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최초의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기름을 부어서 사사시대가 물러가고 왕정시대를 이루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한 여인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얻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루는 이와 같은 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우리 근사님이 계셔야 하고, 물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지만은도 참 우리 교회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자라나는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큰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적은 교회가, 오늘 우리 영덕부 교회가 한명신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이 똘똘 뭉쳐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참고 똘똘 뭉쳐서 한나 같은 이런 우리 근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 근사님들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교회 정치를 잘해서 교회가 앞으로 이제 새 여기에 개발이 되니까 새 건물이 수고되면은 이제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모이는 우리 적은 영등포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